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교사주일인데 여느 해 같으면 오늘 저녁에 교육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사의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금년에 첫 헌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교육위원회가 헌신 예배로 그 첫 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주일 밤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의 축복 5번째 시간인데요. 가나안의 불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홍수가 인류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온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노아는 그 황폐해진 그 땅을 경작했는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를 심은 이후에 소출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실 만큼 풍성한 소출을 내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과 풍요를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아에게 땅의 소출을 통해서 참 안식을 상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아가 이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잔뜩 마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면이 있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제가 간혹 설교할 때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에 3대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3대 나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꼭 필요한 열매이고 그 열매나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상당하죠. 그런데 그 중에 포도주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포도주가 왜 필요했을까? 사실은 그 지형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순수한 자연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정제된 물들을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술과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음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게 되면 노아처럼 과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이 포도주를 제물로 삼기도 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음료예요. 노아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과다하게 먹은 겁니다. 과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도 익히 다 알고 있듯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하게 먹으면은 자기 몸도 마음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그 주석가는 거기다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 오죽하면은 술 먹으면 뭐라고 한다. 아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강단에서는 차마 제가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을 하기는 죄송스럽고 아무튼 이 술이 가진 폐해가 굉장히 큰 거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 어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노아예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아가 포도 수확을 마치고 그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그냥 부끄러운 거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사실 이 하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정신을 차리면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이 셋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근데 노아의 아들 함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함이 어떤 태도로 두 형제에게 말을 했는지 그 분위기는 생각하기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당황했다든지 혹은 놀랬다든지 혹은 화났다든지 뭐 아무튼 두 형제에게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만약에 함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라면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만히 덮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나안의 불행이잖아요. 이 가나안의 불행을 떨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의 불행은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함의 아들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부모의 불신앙은 정말 큰 문제죠. 낮 시간에 아주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이 에녹이 가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출발점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에요. 이 함이라는 뜻은 그 뜨겁다는 뜻이에요. 뜨겁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함은 쉽게 흥분하고 또 매우 성급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찌 되었든지 함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옷을 다 벗은 채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맨 먼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지는 못하고 다른 형제에게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오히려 말을 한 거예요. 다 알려버린 거예요. 함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함의 잘못은 그때 당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가 어떠했는가. 이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 시대에 이 가부장의 권위와 명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집안의 최고 통솔자일 뿐만 아니라 축복권과 또 저주권,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했을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서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자기 집을 다 떠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려고 그 축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이 굉장히 그 시대에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함은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이 불신앙도 계승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 영혼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에 배인다는 건요, 쉽게 못 바꿔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게 쉽게 못 바뀌어요. 1960년대에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인도의 한 동굴에서 이 늑대 소년이 발견이 된 거예요. 두 소년 둘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하는 게 이 늑대하고 함께 자랐기 때문에 늑대하고 똑같아. 늑대하고 똑같은 그 아이들을 이제 사람의 세계로 편입시켜야 되니까 사람처럼
씻기고 입히고 또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주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돼요. 인간화의 실패예요. 그래서 그때 생물학적인 나이로 14살이 될 때 다 죽어버려요. 적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전과 환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토양에서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누구의 아들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혼계에 있는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집안을 보는 것은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살고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고 그 집안이 얼마나 유력한가 이것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모든 조건들은 하루아침에 있다가도 없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 집안의 신앙과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집안의 신앙과 인격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좀 털어도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정 이야기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이야기여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모든 것 다 갖추어 가지고 맨 나중에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처음에 기본 조건이 신앙과 인격이에요. 다른 것은 괜찮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손에 부도 더해 주실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신앙과 인격이에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이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낮 시간에 언급한 대로 신앙의 유전에 대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과 저주를 세 아들에게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굉장한 저주죠. 말씀드렸듯이 노아 시대 부모는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다 에서인 줄 알고 다 축복을 해주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방금 다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혹시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해줄 것이 없다. 해줄 것이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인류 최초로 사람이 저주를 선언한 경우예요. 최초로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해요.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를 갖습니다. 함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가. 그런데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들을 저주했다는 것이에요. 함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고 그 함을 저주하기에 극에 달한 저주를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노아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장차 가나안족이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 깨달았다는 견해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처음 목격하고 그 사실을 함에게 말한 진짜 범죄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이 노아의 수치를 먼저 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도 가나안이 먼저 그것을 보고 아버지 함에게 말했고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지 않겠느냐. 이건 학자들이니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견해죠. 그리고 함이 막내 아들인 것처럼 이 가나안도 막내 아들이니까 같은 병행 그런 상황에서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가장 유력한 내용은 뭐냐면 그때 당시 가나안도 이미 아버지 함의 그 불경건함을 답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고 인간 세상이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우리 인간 존재가 불경건한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아래 들어온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타락,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 세상에 얼마나 큰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함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형벌이에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부모의 심정은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에 대해서 끝나고 내 자식부터서는 어려운 일들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함 앞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함의 미래는 가나안의 미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은 가나안과 함께 복합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그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종들의 종이 된다는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합시다. 종들의 종. 이 표현은 가장 비천하다는 그 비천한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신들의 신, 왕의 왕, 노래 중에 노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의미를 가질 때 그런 표현을 해요. 당신 노래하는 거 보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그 말은 그 노래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낼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이렇게 저주한 일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의 셈족인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비천한 형태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가나안에게 내려진 그 저주가 그대로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은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을 만납니다. 카르타고, 애굽,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다 야벳 족속이잖아요. 철저하게 정복을 당합니다. 26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셈은 이제 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셈족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내용을 바꿔가지고 이 셈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셈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서 가나안은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른 할 수 있는 표현대로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심해. 그런데 우리들이 얼핏 보면 지금 이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노아 개인의 분노처럼 여겨져요. 자신의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 형제들에게 말해버린 그 함의 태도에 대해서 노아가 너무나도 화가 난 그런 상황처럼 우리들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노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면의 악이 그 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하다, 멸시하다, 죽이기 위해 세운다, 그렇게 이해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번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번성한 것이 어떻게 쓰여져요? 마귀의 계략에 쓰임 받게 돼요.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부모는 노아처럼,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8장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야곱처럼 그 자녀를 향하여 영적인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영적인 축복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내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 때문에, 아버지 함 때문에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장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읽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와 같은 저주가 함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임한 장면은 너무나도 끔찍해요.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셈과 야벳을 보세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똑같이 함도 보고 셈도 보고 야벳도 봤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었고 이 함은 그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 굴복해야 돼. 복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관의 최고 통솔자, 최고의 권위는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있는 권세도 정사를 맡은 권세자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권세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넓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 중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아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어떤 경우에도 불협화음을 야기시키지 말아라.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효도는 자신과 후손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명으로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고 또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인간을 사랑해야 할 첫머리에 부모님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을 더 확장하고 적용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가 지난 다음에 살아남은 8사람, 그 중에 4명은 여성이니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 4사람이에요. 함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남은 인류의 아주 중요한 일부예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지극히 중요한 그 일부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가 가나안에 임했어요. 가나안의 불행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예 지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나는 아예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해버려야 돼요. 부모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아니라면은 부모를 순종하리라고 아예 다짐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홍수에서도 살아남은 그 함과 그 자손, 그 아들 가나안이, 그 자손이 이 저주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돼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제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고 저주를 이기고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일반화되어야 돼요. 가풍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함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그런 저주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셈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 또 축복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가나안의 불행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 안에서 부모님에 대하여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가정마저도 역기능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가장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는 복되고 멋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저주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과 인격으로 양육되는 복된 성도와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